지난주 말씀, 여러분, 지난주 말씀 주제가 기억나십니까? 네, 하나님을 위하여였습니다. 요나는 늘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지요. 그 말씀은 개인 구원 차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아수르의 하나님, 즉 세계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싹 사라질 정도로 충격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수르, 니느웨의 성에 가서, 아수르는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인도에서부터 저 러시아까지 점령을 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엄청났습니다. 우리나라 강개토 대왕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다. 대단한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제국주의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제국주의 아시죠? 제국주의. 제국주의는 나라를 삼키는 겁니다. 식민지화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수십 년 동안 제국주의에 우리가 속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멈춰야 되는데 그 힘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왔다면 도와주러 와야 되는데 담장을 뛰어넘었을 때는 어때요? 도와주려고 담장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물건을 훔쳐간다, 좋은 것을 가져간다, 그러면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전 세계 국경을 다 끊어놓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인데 어떻게 해요? 바다가 국경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엄청난 바다를 창조하셨을까? 인류가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바다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지만 선을 끊었습니다. 건너가지 말라고. 절대 건너가지 말라고. 그리고 높은 산이 왜 있을까? 넘지 말라고. 그 높은 산을 넘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담벼락입니다. 결국 국경이라는 거예요. 국경. 보이지 않는 국경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을 넘었을 시에는 도둑질을 하면 아니 됩니다. 뺏으면 아니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 손뼉칩니다. 집에 왔는데 어떤 놈이 우리 집에 아파트 문을 따고 들어와 있습니다. 왜? 알고 보니까 가스불을 껐습니다. 가스를 켜놓고 가는데 냄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 키를 잘 따는 사람이야. 전과가 있어. 예? 딱 보니까 늘 훔치려고 저 집에 검은 발을 훔치려고 늘 호신탐탐 노리는다가 딱 봤는데 냄비에 불이 붙은 거예요. 얘를 어떡하지? 따고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에라 모르겠다. 인생 베린 몸 다시 따고 들어가자. 따고 딱 들어가서 냄비 불을 딱 껐습니다. 훈장받아요. 예? 주인이 감동받아가지고 경찰서에다가 보고를 하고 119에다 보고를 하고 MBC 뉴스까지 나네. KBS, YTN, JTBS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전과자야. 사람들이 그 전과 7번, 9번을 욕하겠습니까? 이야, 진짜 잘 써먹었다. 난생 처음 진짜 너의 재능을 발휘했구나. 모두 다 기립박수를 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겁니다. 예외 없는 법칙은 없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죄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아닌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선행인데, 내가 보기에는 의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엄청 많습니다. 이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약 가지고서는 이 개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약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이 뿌리라면 신약은 꽃이요 열매입니다. 뿌리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꽃을 좋아하고 열매를 좋아하죠. 맞죠? 나는 뿌리를 보면 너무 감동받아. 나무 땅을 파고 파면 있잖아요. 그거 골치 아파요. 에? 꽃을 보고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나무에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뿌리 같은 역사가 결국 언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 때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탁 꺾어버린 거예요.
4,000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탁 꺾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운이 탁 꺾이는 겁니다. 모든 운세끈이 탁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하는데 결정적일 때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 마무리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일을 잘 못해. 그런데 일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과정도 잘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난 역사였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선민의식이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는 제국주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공격했습니다.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나도 망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나 할 정도로 엄청난 제국주의였습니다. 중건동이 시끌벅거렸습니다. 그전에는 애굽이었죠. 애굽 다음에 일어난 그 족속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를 누가 망하게 했습니까? 누굴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수르가 결국에는 520년 만에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지자는 받았습니다.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의 성이었습니다. 거기에는 18만 5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다 죽기를 원하겠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여, 하늘에서 별똥이 떨어져서 화산 폭발나서 지진이 일어나서 아니면 가뭄이 일어나든가 아니면 역병이 돌아서, 얼마 전에 코로나 있었죠. 코로나가 돌아가지고 저 아수르의 백성은 싸그리 다 그냥 멸해버리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죠. 미사일 쏜다, 핵 맞는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핵 터지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에서 저 핵이 터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미사일 날라오다가 도로 어떻게 해요? 도로 빠꾸 해가지고 평양이 떨어지길 원하고,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 우리를 점령하라, 그래 우리 한번 싸워보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은 망하길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요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구원시키리라, 내가 그들을 회개시키리라, 그들을 내가 지키리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범인류적인 하나님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은혜스럽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결국 다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니느웨의 성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시대 때 표적입니다. 네가 부천을 떠들고 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네가 구원을 받았다. 네가 지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가 나로 말미암아 지금 심판이 비껴갔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3일 반 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그래도 못 깨달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났는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살아났는데 그걸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성은 심판이 비껴갔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보같이 15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다음 남유다, 그러니까 북한을 점령하고 이 남한을 점령하려고 하다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습니다. 이걸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습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지금 저 민족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굴복하지 말라 했습니다. 항복하지 말라 했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믿음 없이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구했습니다. 절대 무릎 꿇지 마소서. 저들은 살아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결국 나훔 선지자도 뭐라고 예언합니까? 흙탕물에 잠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새 다 죽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도망가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아들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국력은 기울기 시작하면서 520년 만에 바벨론에게 점령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말씀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요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게 깨달으십니까? 나쁜 게 깨달으십니까? 아, 나 저거 사기 쳐야지. 이 깨달으시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때요? 뭔가 찝찝해. 그죠? 그러나 좋은 걸 깨닫지 않습니까? 좋은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선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기여기지 마시고 꼭 붙들어 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인데 본문이 좀 길어요. 짧고 굵게 지난주처럼 말씀의 떡을 떼겠습니다. 본문 볼게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마디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율법서는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을 읽었는데 기억은 나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맞다라고 했습니다. 정답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하였습니다. 이걸 행하면 너 구원받는다. 제사함을 받고 너 하나님한테 축복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말씀 원래 예수님이 먼저 하셨죠. 그죠? 첫째 계명 둘째 계명. 근데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면 모세가 이 말씀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모세 오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한 게 아니라 모세가 이미 아주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 잘난 척 하는 거죠. 기가 죽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을 수 있겠니?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이랍니다. 어떤 사람이 재미나는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35km, 36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적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산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절대 홀로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어때요? 노숙자가 아니죠. 옷을 벗겼으면
아유, 큰사님 곱게 입고 오셨네. 예? 곱은 옷을 입고 가지 않겠습니까? 멋있는 옷을 입고 가다가 옷을 빼앗겼어요. 죽도록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반 죽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숨만 붙어 있는 겁니다. 헐떡헐떡헐떡. 얼마나 맞았으면. 여러분 이렇게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이렇게 맞았어요. 폭력을 이렇게 당했습니다. 혹시 삶을 사시면서 마음적으로 이렇게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누구에게 짓밟힌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짓밟아 보셨습니까? 혹시 누구를 진짜 많이 때려보고 말로 막 짓밟아 보셨어요? 예? 분명히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예. 저 고등학교 때 제가 싸움 잘하는 친구에게 못 모르고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코가 약간 삐뚤어졌습니다. 왜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의문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맞았어요. 하늘에 별들이 막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막 같이 덤비고 있는데 저보다 싸움 잘하니까 가만히 이렇게 창문을 보고 있는데 뒤에 와서 때렸어요. 너무 많이 맞아요. 저보다 키도 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자, 그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얼마나 많이 때렸으면 그반 죽었다 했습니다. 그반 그 다음요 이렇게 많이 맞아가지고 숨이 헐떡헐떡 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합니다. 보고 어때요? 피해버립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데 피해버립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여러분 제사장은 잘 아시죠?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 예배 드릴 때 장입니다. 장. 지금으로 치면 신부님, 목사님으로 목사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은 무엇입니까? 항상 이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 헌금을 먹고 살면서 일반 직장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보다 신앙이 좋지 않겠습니까? 일반 사람보다 생명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피해갔고 이 레위인도 피해갑니다. 살짝 피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사마리아인들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혈통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전에 아수르가 제국을 펼칠 때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이 여자를 이방 남자들하고 막 결혼을 시켰습니다.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는 어떻게 해요? 피가 섞여가지고 이방인들이 덕실덕실했습니다. 사상이 섞여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여자를 괴롭히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내 여자친구가 야시야.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이 여자친구가 계속 가로채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여자친구에게 아주 좋은 남자야. 이 남자 돈도 많아. 능력 많아.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결혼을 했네.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야. 그러면 미치는 겁니다. 이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거부했습니다.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다. 저주받은 곳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소독해주고 포도주 입에 부어주면서 힘을 내라고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낙이 아니면 말이겠죠. 지금으로 치면 벤츠, 지금으로 치면 좋은 차예요. 좋은 차. 좋은 차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주몽! 이 사람을 돌봐주게. 나 지금 사업하러 가야 돼. 나 지금 여행 가야 돼. 내가 일 다 보고 다시 올 테니까 내가 또 돈 줄게. 2데나리온을 줬습니다. 내가 줄게. 만약 이거 다 쓰거들라. 이거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 못 일어나면 더 돌봐줘. 내가 와서 돈 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튿날 데나리온 2 내어가지고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자, 네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쫙 설명을 하고 제사장이냐 아니면 레인이냐 아니면 사마리아인이냐 네가 무시하는 너희 제사장들이 너희 레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아니냐. 엄청나게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말해봐라는 거예요. 말해봐. 누가 이웃이냐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요.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사마리아인이라 말을 안 하잖아요.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 못해요.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그러니 이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엄청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지 사마리아인은 사요나라 구원해서 사요나라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였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라입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십자가 걸고 목걸이 걸고 팔찌 해가지고 밟지도 하고 허리띠도 하고 지갑에 십자가 넣어 다니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사람한테 잘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잘해야 됩니다. 사람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라고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람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한테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 예수님, 저 예수님한테 잘할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서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면서요. 저 예수님한테 잘할 거예요. 예수님 이러면 야, 나한테 잘하고 싶어? 예,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 네 형제에게 잘하면 나한테 잘하는 거야. 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만 사랑해야 돼? 날 더 사랑해야 돼?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순간 시기 질투를 합니다. 눈이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눈동자가 싹 바뀌지 않습니까? 나보다 누구를 더 챙겨준다, 사랑한다. 더 칭찬하면 싹 생각의 맛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쳤습니다. 왜? 이 말씀은 땅끝까지 갈 복음이었으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국가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이 적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존 로스하고 우리나라 한학자 이수정 이 한학자가 이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이 선교사가 이 성경을 한문 성경을 이 한글로 번역하기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선 땅의 사람들에게 만나면서 물어봤습니다. 이 땅에 지고한 신이 무엇이냐? 그 신을 어떻게 부르느냐? 아이고 하나님, 수천 년 전부터 아이고 하나님, 선임도 있잖아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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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 조상들이,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묻습니다. 존 로스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냐? 아니요, 형상이 없습니다. 이야, 맞다. 이게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하는, 이삭이 하는, 야곱의 하나님이 맞다는 거예요. 아, 이 민족이 이미 하나님을 찾고 있었구나. 하나님. 그래서 천주로 하지 않고 제왕, 제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한 겁니다. 번역을 하나님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신.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에 있는 님, 하느님. 이걸 우리 조상들이 이미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입니다. 신을 딱 보이게 둔갑시키면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 기분이 좋습니다. 찬양을 하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 찬양은 진리로 되어 있으니까. 찬양할 때는 잠이 확 깨는데 설교 들으면 이제 잠이 오기 시작. 설교 들으면 왜 이래 잠이 오지? 완전한 진리가 아니니까. 목사님들이 완전한 진리를 못 전하니까 깊은 잠에 푹 빠지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주무시면 저도 주여. 제 탓이지. 어떻게 여러분 탓이겠습니까? 그러나 찬양을 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 찬양의 가사를 보면 전부 다 진리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세상의 노래는 사랑 타령입니다. 아이고 사랑이 빼앗겼네. 아이고 이별했네. 사모한다. 내 사랑을 받아주라. 왜 내 사랑을 버리고 도망가니? 내 사랑을 버리고 도망가면 발병 난다. 발병 난다. 발병만 나겠냐? 마음의 병이 나서 큰 개사까지 하지 않습니까? 가서 저주받아라. 개사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의 죄를 지적하는 가사가 아니라 다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죄의 죄입니다. 그리고 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 형제의 죄가 곧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가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이 노래를 통해서 악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관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관상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저와 인연이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보도 못했습니다. 자기는 예쁘다, 자기는 잘생겼다 그러는데 제가 보면요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어둡다고. 어둡습니다. 그런데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떡을 떼니까 어때요? 악신이 싹 물러가더라는 겁니다. 예. 지갑에 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갑에 돈 들어올 때 제일 기분 좋지 않습니까?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지갑에 돈 들어올 때 제일 기분 좋습니다. 그게 제일 기쁨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 좋은 여자, 예쁜 여자를 만나면 제일 기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좋은 남자, 멋있는 남자를 만나면 제일 기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에 떡을 떼다 보니까 그보다 더한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 기쁨이 있구나. 야, 마약 같구나.
전 마약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것이 마약을 하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근심, 걱정, 어려움, 힘듦, 고통을 다 이기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고통을 어때요? 마취를 하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내가 느끼는 그 체감 온도는 너무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너도 이와 같이 하라였습니다. 저는 12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시골에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목숨은 아니지. 이 죽을 순교 시대가 아니니까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해서 제가 목회를 했거든요. 한 6년 반을 했습니다. 그 조그만한 시골에서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70명, 75명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대교회는요,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캠퍼스도 없는 지역에서. 그런데 제가 몸담고 있는 교단의 부정부패에 맞서다가 잘렸어요. 찍혔어요. 그런 옳은 소리 하다 보면 잘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젊은 혈기에 젊은 목사들 몇 명이서 하다가 돌을 던졌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잘렸습니다. 그때 제 어머니가 많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굳이 네가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해야 되냐? 근데 어머니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엄마 아버지 아들인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앞이 깜깜하죠. 그러면 내가 차라리 목회를 안 하고 말지 마음을 접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랬을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 그토록 예수님 한번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나타나시지 않더만 제가 모든 것을 딱 포기하니까 딱 예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성경을 보는데 많은 말씀의 은혜를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이 알지 못하는 아주 귀한 말씀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2024년부터라 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만난 친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7년 전에 만나서 우리 조그마한 그냥 사무실에서 커피숍에서 말씀에 떡을 뗄 때 내 사회가 2024년부터인데 이래서 앞이 깜깜하죠. 그리고 5년 동안 6년 동안 한 명도 전도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1년 동안 한 명도 전도되지 않은 이게 기적입니다. 1년이 아니고 5년, 6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건 아니구나. 아닌 개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그랬습니다. 이게 뭐지? 근데 늘 말씀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기도를 하면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 에라 모르겠다 한번 견뎌보자. 작년까지 계속 견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는 각자 알아서 해라. 안 해도 힘 빠져 죽겠는데 모여서 기도가 나옵니까? 각자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하신 데 있으니까 한번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에 오피스텔 닭장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8월 달에 마지막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동안 잘 컸다. 내가 너를 이제 세상에 내보낸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컸다 거기에는 그동안 수고했다. 마음고생 많았다. 내가 다 알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필름이 지나가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 고독함, 외로움, 서러움.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그 음성만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러다가 9월 달에 여기 계신 윤 목사님을 뵀습니다. 우리 사청에 심어가 계시는 윤경아 목사님을 뵙고 윤경아 목사님이 저에게 성전을 도와주셨습니다. 제사장도 도와주지 않고 레인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경아 목사님이 저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그랬습니다. 성전 없으면 뭐 야외에서 드리자. 그리고 저는 성전이 없으면 우리 중에 거실이 제일 큰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거실이 있을 거잖아. 거기에서 그 예배 드리자. 원래 교회를 개척할 때는 야 대출해. 권사님
대출하세요? 1,000만 원. 반주사님, 대출해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렇게 해서 대출합니다. 대출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아니면 모두 다 사업해야 됩니다. 자, 우리 나갑시다. 껌 팔러 갑시다. 자, 핸드폰 팔이하러 갑시다. 모금합시다. 불이옷 또 씁니다. 그 모금함 들고 불이옷 또 씁니다. 불이옷을 또 씁니다. 그거 불이옷 안 도와요. 가져와서 교회 헌금통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모아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걸 저 또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았고 하기 싫었습니다. 되는 대로 가자. 우리 친구들은 뭐 삽시다, 뭐 좀 합시다. 저는 돈 쓰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사람한테 쓰는 건 좋아하는데 그렇다 해서 펑펑 쓰는 것도 싫어합니다. 우리 그릇대로 살자. 분수대로 살자. 하나님이 2024년부터 했지만 10명이면 10명, 20명, 20명, 30명, 30명 대형교회 바라지 않는다. 대형교회 되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 전도 그 기도한다고 되냐? 하나님이 정한 것이 있을 것인데 그냥 50명, 50명, 100명이 100명 그건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만나는 사람끼리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살자. 우리 사이좋게 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 찰나에 윤경호 목사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제게는 아주 큰 은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영등포의 성전을 처음에 주셨다가 그리고 지금은 종로교회 여기에 이 3층에서 여기 소강당에서 지금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식당이고 그리고 예배당이고 목양실을 쓰려면 5천에 700원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전기세도 물세도 안 받으시고 지금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유례는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다른 건데 이 대한민국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게 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건 우리 밤이 성전에 국한된 것이고 저에게 제일 저의 어려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당 아닙니까? 부모가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집이지. 맞잖아요. 우리 아들, 딸 뽑고 다리 뽑고 살 집을 마련하는 게 부모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맨날 이사 다니는 것보다. 저 또한 마찬가지. 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개인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셨습니까? 제사장 같은 사람, 진짜 저 사람이 도울 것 같은데 제사장 같은 사람, 레인 같은 사람이 돕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들도 보지 않았는데 사마리아 같은 사람, 내가 생각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고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은혜를 잊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직장에 출근합니다. 지나가다가 지인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범죄자입니다. 어젯밤에 아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사람이 사기꾼인 줄 몰라. 지금 만났으니까 나한테 너무 잘해줘.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나한테는 죄인이 아니니까. 사람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좀 지내다가 형제들끼리 부딪혔습니다. 권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지. 장로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에게 왜 저렇게 상처를 주지? 상처를 주면 무조건 죄인입니다.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죄인에게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사장님,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연이 된 사람들 멀리 보지 마시고 우리 가족끼리, 특히 가족끼리 자식이 죄를 품었을 때 죄를 사해 주시고
부모님이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형제가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큰 죄인 앞에 가서 고개 숙이지 말고, 더 큰 죄인한테 가서 밥 사주지 말고, 아이스크림 사주지 말고, 팥빙수, 여름 팥빙수 시대 왔는데 팥빙수 사주지 말고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먼저 할 걸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잡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인연이 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였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이 말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데 원래 불교인이었는데 제가 예수쟁이가 되고 나서 핍박 엄청나게 하다가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예수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동생도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내를 만나고 또 우리 아들 둘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개종을 하려고 막 이야기를 해요. 아빠, 내가 굳이 꼭 교회를 가야 됩니까? 그래요. 그래, 나중에 커서 개종하면 어떨 수 없죠. 저도 불교인이에요. 저도 불교에서 어머니 따라서 데려가다가 저도 개종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저 따라서 교회 오다가 나중에 불교 절에 가면 뭐 할 말이 없죠. 그러나 한 가지 유일한 건 무엇입니까? 사람한테 잘하라입니다. 사람을 공경하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한테 못하면 그거는 불신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신자예요. 하늘이 보기에는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에도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크리스찬인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계신다입니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구원받았다 싶거들랑 더더욱 사람들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더 고개를 숙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하고 교파가 다르다. 저들 멸망받아서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에 탁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부모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머니, 교회에 차가 필요합니다. 봉고차 한 대 사주세요. 어머니가 봉고차 사주고.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냉장고 사주고. 에어컨이 필요합니다. 에어컨 사주시고. 저희 부모님 물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개척교회 저를 뽑으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시죠. 아버지는 늘 반대였죠. 아버지는 늘 옆집에 누구 아들은 소 사줬다더라. 소 사줬다더라. 늘 아버지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때요? 돈 벌어서 아버지한테 소를 사드려야 되는데 소를 다 훔쳐왔으니 있는 소도 다 훔쳐왔으니 그러다가 어때요? 교회를 세우는데도 목회를 잘렸어요. 우리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있는 돈 다 갖다 바쳤다고 이 말을 하면 안 되겠지. 감동받아가지고 헌금을 많이 했어요. 성전세도 내고 수천만 원 성전세도 내고 보증금도 내고 봉고차도 사주고 교회 사람들 다 먹여주고 우리 어머니가 돈이 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목회를 잘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문드러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다 하나님한테 한 거 아니냐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맞아요, 어머니.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돕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다 죽어가는 사람을 도왔습니다. 사람한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천법입니다. 오늘 말씀 너도 이와 같이 하라였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 꼭 사마리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선을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요즘은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으로 맞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맞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꼭 보듬어 주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딱 실천하면 그 말씀을 믿으면 천사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밤이 교회 오시는 분들은 꼭 그러한 마음을 꼭 잡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열심히 먹을 테니까 여러분도 꼭 말씀을 꼭 잡수시고 한 주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예 알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 맞구나. 선을 베푸는 것이 바로 친구구나. 이웃이구나.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저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